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중세 때부터 부활주일에는 계란을 삶아서 나누어 주면서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행사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주일이어서 부활 계란을 삶았습니다. 일단 우리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고 난 후에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부활 계란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늘이 부활주일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또 이날이 기쁜 날이라는 사실도 알리는 의미에서 계란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주일을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저는 말씀을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기도하면 성경을 읽을 때 요거다라고 딱 집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의 이 1년 152주를 늘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몇 주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말씀이 없을 때는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거의 152주 거의 전부를 저는 미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2주 전에 저한테 미리 주셨고 그 말씀으로 말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정직한 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 후에 이 시편 51편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 늘 승승장구했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한가롭게 자기 왕궁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세상 만물을 다 바라볼 때에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전에는 다윗이 늘 전장에 나가서 이 전쟁터의 모든 군대 지휘를 다윗이 다 했었어요. 하지만 이젠 이번 전투에는 요압을 내보내고 이제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있어야 할 그때에 왕궁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갑자기 옥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한 집에서 목욕하는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신하를 내보내서 알아보게 되지요. 그때 신하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 신하들 중에 부대 중에 정예요원이 있었어요. 정예요원은 보통 소수지요. 그래서 이 정예요원을 보면 햇사람 우리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것이 밧세바의 전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우리아는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비중 있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과 역대상 11장을 보면 다윗에게는 36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정예요원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정예요원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우두머리인 3인이 있었고 또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가 우두머리 있던 3인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또 30명으로 구성된 정예요원이 있었죠. 그래서 총 36명의 정예요원이 있었는데 이 햇사람 우리아가 바로 이 36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갔다 왔을 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왕궁의 이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봤을 때에 그 여인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 정도로 식별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아의 집이 이 다윗의 왕궁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증거죠. 그것은 그가 다윗에게는 가장 정예요원 36명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윗이 부르면 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왕궁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아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함께했던 신하였습니다. 우리아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아의 이름은 성경 곳곳에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에 곳곳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아는 굉장히 우직하고 충직한 또 정직한 그런 신하였다는 것이 성경의 곳곳에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오라 해서 임신을 시키고 그것이 탄로날까 싶어서 어느 날 다윗은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들어오라 해서 그에게 특별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네 아내와 맛있는 걸 먹고 쉬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우리아는 그것이 다윗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특별 이 휴가라고 생각하고 엄청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지만 이 다윗은 알죠. 자기 자신이 그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줘서 네 집에 들어가서 네 아내와 같이 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건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아는 몰랐어요. 그 특별 휴가를 준 그 다윗에게 감사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용사들은 늘 이 다윗의 왕궁 근처에서 밖에서 늘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정의 요원이었던 이 우리아는 왕이 자기에게 집에 들어가 너희 아내와 먹고 자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요원들을 생각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왕에 대해서 깊이 감사했지만 정의 요원 36명이 왕궁 근처에 늘 이제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아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처럼 이 우리아는 충직하고 또 신뢰가 할 수 있는 그런 신하였던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전쟁 중에 갑자기 왕이 특별 휴가를 줘서 네 집에 가서 네 아내가 같이 먹고 자라라고 말했으면 얼씨구나 좋다라고 갔을 텐데 이 우리아는 그럴 수 없었던 거죠. 소수 정예 요원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을 보좌해야 되는 특별 임무가 그에게 있었고 그에게는 동일한 35명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씨구나 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에게 감사했지만 신의를 지켜서 동료들과 함께 왕궁 근처에서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신실하고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 결국 빌미가 되어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분하인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를 뺏으려고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일부러 죽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인내심이 있고 지각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다윗의 그런 신실한 모습은 나와 있죠. 그런 인격적인 모습은 인내하는 모습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쩌다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강하게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양을 또 다른 부자가 빼앗아서 잡아먹었노라라고 말해줍니다. 그때 이 다윗은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찔렸을까요? 찔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행동했냐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라고 소리를 높여가며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단은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이 아마 얼마나 가증스러웠을까. 가책을 느끼라고 그 말을 한 건데 가책을 느끼기는 그만두고 자기가 엄청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흥분을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하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정직을 상실했습니다. 최소한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그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앓자 다윗은 성전에 가서 금식하며 7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엎드린 다윗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다윗이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아마 하나님은 무척 가슴이 아프셨을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단이 와서 아이가 죽을 거라고 얘기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무릎을 꿇고 7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질이 너무 악한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정한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은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를 요압에게 보내서 전쟁터에 막 가장 앞자리에 내세워서 죽이라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렇게 죽었는데 그것이 마치 전쟁에서 우연히 죽은 것처럼 그렇게 가장까지 했다는 겁니다. 죄질이 너무 악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요압이라는 이 군대 장관에게 일을 시켜서 그도 그 죄에 동참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에. 근데 미필적, 앞에 내보내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편지를 써서 그 우리아를 앞에 내보내서 죽였다는 겁니다. 죽일 의도를 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앞자리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다윗을 위해서 많은 축복을 주셨고 그 전쟁터에서 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서 남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자기에게 소수 정예 요원이었던 충직한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악하다고 합니다. 본질상 악한 본질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있다가 내가 힘이 강할 때에 어느 순간에 그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는 그 정직한 영은 무엇인가? 오늘 다윗은 이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이 위선적인 이중적인 바리새인들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비난을 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속과 마음이 다르고 속에 더러운 마음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늘 말씀하셨던 겁니다. 거룩한 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가장 거룩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시장에 가서 옷을 입고 돌아다니며 인사를 받기를 청하는 그런 가증한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그런 꼴을 보고 그냥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을 다니면서 거룩한 척하는 가증스러운 유대의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너무너무 가증스러워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들을 책망하시듯이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금도끼 은도끼라는 동화가 있어요. 다 아시죠? 우리 초등학교 때 아니면 그 이전에 우리가 얘기를 들어서 알아요. 이 금도끼 은도끼 이 전래 동화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가난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지요. 근데 나무를 찍다가 어느 순간에 도끼가 쑥 빠져서 그 옆에 있던 우물에 풍덩 빠지고 맙니다. 그 우물은 사람이 들어가서 꺼낼 수 없는 좀 깊은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꾼은 낙심을 해서 그 앞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물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셔서 너는 왜 우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때 이 도끼는, 가난한 나무꾼은 제 도끼가 저 우물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때 산신령은 다시 들어가가지고는 금도끼를 꺼내고 나와서 이 도끼가 내 것이냐 이렇게 묻지요. 그때 이 나무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서 이 산신령은 이번에는 은도끼를 꺼내고 나와서 이것이 내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도 이 나무꾼은 아닙니다. 제 것은 낡은 쇠도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다음에 세 번째 산신령은 그 쇠도끼를 꺼내고 나와서 그럼 이것이 네 것이냐 그랬더니 그것이 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 산신령은 참 착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처음 꺼내왔던 금도끼, 또 두 번째 꺼내왔던 은도끼, 그리고 세 번째 나무꾼에 거셨던 쇠도끼까지 세 개 모두를 다 주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동네에서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못된 욕심 많은 이 동네의 이 욕심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도 쇠도끼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찍는 척하고 슬쩍 우물에다가 자기 새도끼를 빠뜨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막 우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산신령이 나오셔서 너는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도끼날이 저 우물에 빠져서 내가 나무를 필 수 없습니다라고 울었어요. 그래서 산신령은 들어가서 맨 처음에 금도끼를 꺼내고 나와서 그럼 이 도끼가 내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그것이 제 것입니다 라고 그 욕심 많은 나무꾼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직하지 않은 그는 하나님의 산신령의 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금도끼 은도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정직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애들에게 정직을 가르칠 때 이 금도끼 은도끼 동화를 들려준다는 겁니다. 이 집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초를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이 넘어가지 않죠. 이 아기 형제 삼형제라고 하는 아기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이 동화책을 보면 거기에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을 다 각자 짓죠. 근데 다 날아가 버려요. 바람 불고 막 태풍이 불니까 다 날아가는데 이 아기돼지 한 명만 집을 단단하게 져서 그 집이 이 무너지지 않고 날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 아기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동화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바람이 불면 허술한 집은 금방 편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직이라는 것에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정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죄인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정직 앞에 어느 순간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나게 큰 책망과 죄에 대해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진실은 숨겨질 수 없어요. 절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진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의 왕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어느 날 왕궁으로 사내 아이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이 하는 명령을 잘 지키는 자에게 왕의 이 자리를 물려주겠다라고 공포를 하고 온 소년들에게 씨앗을 한 개씩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왕이 이 씨앗을 잘 발아해서 가장 예쁜 꽃을 피워오는 자에게 내가 이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다라고 하고는 씨앗들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꽃을 핀 많은 소년들이 아름다운 꽃 화분을 들고 왕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니까 그 신하들이 전부 다 똑같이 예쁜 꽃을 피운 이 화분을 들고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빈 화분만 들고 와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그에게 가서 그랬어요. 너는 어찌하여 명령을 어기고 빈 화분을 들고 왔느냐? 어찌하여 꽃을 피게 하지 못하였느냐라고 엄하게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그 소년은 그 화분을 들고 왕이시여, 제가 이 화분에 흙을 담아서 이 씨앗을 뿌리고 청성스럽게 거름을 주고 물도 주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싹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은 그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왕의 후계자는 바로 이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준 씨앗은 삶은 씨앗이었다. 그러니 싹이 날 리가 없다.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정직한 사람은 바로 이 소년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왕위를 그 소년에게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왕은 정직한 후계자를 세우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부활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정직이 아닐까. 요즘 세상은 정직한 사람을 바보로 취급합니다. 사방으로 얽혀서 정직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는 구조이다. 사회 구조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정직하면 이익이 줄어든다고요? 그래도 정직해야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정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않은 것이 편법이 돈이 되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다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자는
정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덮는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헛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지 않을 말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떠들어댔어요. 아무 일에나 하나님을 들먹이고 지키지 않을 거면서 맹세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 사람들에게 헛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이름으로도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소리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예수님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헛맹세를 계속합니다. 지키지 않을 약속은 계속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거짓을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우리 이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의 죄를 돌이킬 수는 없어요. 이미 죽어버린 이 우리아를 살릴 수는 없지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숨겼던 마음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머리를 숙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우리아야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찌하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고 숨겼지만 나중에는 그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용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말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그냥 바로 용서해 준다면 그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탓한다면 그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걸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가를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는 줄을 압니다라고 지금 회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의 집안에 아주 많은 재앙으로 하나님은 그의 죄가를 받게 하셨어요. 밧세바가 낳은 천아이가 죽게 되고 또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고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고 이 다윗의 아내들을 대낮에, 벌건 대낮에 범하는 그런 아픈 일들을 겪어야 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모든 일은 다윗이 우리아의 남편이었던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범한 대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십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정직하면 다윗처럼 한 번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덮으려고 하면 2번, 3번 계속해서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직은 내가 복되게 사는 첩경입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노예는 주인의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는 살 수 있었어요. 주인의 돈을 훔쳤지만 그 일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러 가는 것 중에 보물을 가지고 땅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도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불구하고 좋은 양과 말, 소, 낙타, 좋은 것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다 왕궁으로 다 끌고 왔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은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때 이 사울 왕은 가지고 온 좋은 생축들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것들이 욕심이 나서 다 가져왔으면서 그것을 탐욕을 부리고 가져왔으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그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한다. 이건 안 될 일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어느 이제 복음 가수 겸 목사인 어떤 분이 이제 찬양 리사이틀이 있다 그래서 갔습니다. 저희 남편과 함께 무료라고 해서 갔죠. 그리고 거기 가서 리사이틀을 다 구경하고 끝난과 동시에 그 안에서 상품을 파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을 상대해서 찬양 콘서트를 하니까 우리는 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찬양 콘서트를 한다니까 기쁜 마음으로 거기를 갔는데 그 콘서트는 사실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찬양 콘서트를 했던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그때 정말 너무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정직은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직은 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직은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십계명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름으로 들먹거리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이런 전철을 밟으시겠습니까? 사람은 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 허물을 우리가 하나도 허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동물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 없이 살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면 이 허물을 줄일 수는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서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당당하게 나의 하나님 성호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토록 인내심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도 그의 인생에 큰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연약하온데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못했다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